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울과 사울의 나라 이것이 어떻게 종말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역사의 끝을 이제 향하고 결국은 역사의 뒤로 물러나는 그 장이 사무엘상 31장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이 전사하는 그 길보아 전쟁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고요, 그리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무기 든 자가 죽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시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사울 왕의 머리를 베서 그것을 이제 각 성읍에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리죠. 계속해서 그 성읍에 들려서 사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방에 대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열방에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을 벤 사건을 이제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를 하게 돼요. 못을 박아서 시체를 전시하고 그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의 신당에 이제 전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이제 사울의 시체를 이제 못을 박아서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갑옷을 벗겨서 신당에 이제 모셔뒀다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언약궤를 이제 법궤라고도 하는 다곤의 신전에 모시는 사건, 이거 기억하실 텐데, 이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이제 신당에 모셔둔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의 장수 왕이었던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그 신전에 모시고 있는, 그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그동안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나타나 있지는 않고 마지막 사울의 결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 죽음은 곧 심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시죠. 여러 번 참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결국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사울이 했던 방식이 육체의 방식을 따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사울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물론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에 간과하고 또 잊어버리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는 배제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으시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의 끝에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3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울의 행적들 그리고 다윗의 행적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장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그 엄중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31장은 사울의 인생의 결말이거든요. 근데 그 결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를 31장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사울이 경영했던 그 사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되어진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울의 왕국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 시대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백성들에게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참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왕을 필요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왕,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어떤 군사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그런 보호해줄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어떤 그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없애는 방법은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 만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스스로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육체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그들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가시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그 강력한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31장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세워줬던 그 왕이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냐면 블레셋 왕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죽음을 자초하면서 죽음의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임을 지금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은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방식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는 시점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이미 약속을 주셨죠.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가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다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일들이 사울의 인생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시냐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예고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종말이, 사울의 폐위가 이미 예고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된 말씀. 그 원인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 질서를 거스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15장에 보면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 이유는 육체의 방식을 따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 자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결국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고 왕의 역할에 따라서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그런 절망과 또는 기쁨과 감사 이런 식으로 그런 인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후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로 서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아말렉의 전쟁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거스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그 아각을 질질 끌어오면서 하나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이제 전장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오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 자신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아각을 살려내면서 하나의 전리품으로 끌고 온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롭다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살려뒀죠.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은 살려두고 자기의 전리품으로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눈에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은 순종할 만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 눈에 이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자랑과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살려두면서 자기의 유의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불순종의 어떤 그 결과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이제 31장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결과들을 기다리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울은 끝내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고 육체의 방식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빼앗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마음을 지지하는 그런 표로 당신을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실제적인 왕의 역할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땐 사울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했다기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심, 그 우월감을 그 경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죠. 그 육체의 생각, 어떻게 해서든 그의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이 정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말씀은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거스르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꺾어내고 그 말씀 앞에 내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생명을 걸며 그 말씀 앞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윗세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과 같은 윗세대 분들은 지금보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나 깨끗함이나 그런 열심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점점 살기 좋아지고 부유해지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말씀에 대한 소중한 그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열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을 꺾어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 나를 꺾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그리운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우들, 우리 우면동 교회에 계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실 때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그 아름다움 속에 묻어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울림을 이렇게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육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내셨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사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해, 끊임없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었죠. 특별히 2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평생을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왕이 세워질 그때부터, 그리고 다윗을 쫓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서 죽음을 맛보는 이 순간까지도 육체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얼만큼 육체의 방식을 따랐는지, 자기의 방식을 고수했는지가 나타나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죠. 말씀에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방식이겠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어낼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종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육체를 따라 선택하는 삶, 이것은 곧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여기서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겠죠.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육체를 따라 선택하는 삶을 그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참된 생명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우리의 생각과 육체의 방식,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가운데 참된 생명의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의 신앙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바르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에 지금껏 말씀으로 달려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 뜻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